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땅에 살고 있는 2억에 가까운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행복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고 배고픈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셨는데, 주께서 이 선교사님들을 강한 자, 지혜로운 자, 아름다운 자로 세워주셔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백성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저희들 또한 연약한 자들인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속에 많은 상처가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약점과 낮은 자존감과 죄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 속에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셨고 저희를 통해서 이 땅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2000년 전 베드로 사도가 경험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여기저기에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지만은 로마 제국은 하나님에게 적대 세력일 뿐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성도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세력이 로마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연약함이 어느 정도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베드로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빈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에 로마의 카타콤을 처음 가서 봤을 때 제일 큰 카타콤 입구 앞에 한 1시간 이상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생각이 뭔가 하니까
이 지하에 굴을 파고 도대체 무슨 힘으로 100년, 200년, 그분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이었습니다마는 서기 313년까지로 짐작되는 그 지하 카타콤 생활을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 우리는 조금만 환경이 나빠져도 견디기 어려워하고, 조금만 어제하고 오늘이 형편이 달라져도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육신이 불편하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평생을 그 좁은 지하 카타콤, 컴컴한 제일 큰 카타콤이 지하 5층으로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 5층이 무너내릴지 모르니까 복도를 아주 좁게 팝니다. 두 사람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복도가 좁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면 한 사람이 벽에 붙어서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방도 조그맣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원래 공동묘지였는데 피신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숨어 있으니까 추적을 받지 않으니까 여기가 살만한 곳이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면서 로마 인근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모이고 해서 120개, 지금 현재 발견된 것만 120개의 카타콤이 발견되어 있고, 그 120개의 카타콤의 총 복도 길이가 900km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4세기 초까지 살았습니다. 특히 중남부의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큰 풍선이라고 하는 기구, 열기구, 그 열기구 관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열기구를 타고 높은 상공으로 올라가서 그 갑바도기아 지역을 내려다보는 그 맛은 아주 아찔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거기를 한 2번 가봤지만은 그 열기구의 아찔한 맛보다 그 갑바도기아 외곽에 테린쿠유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지하 10층 도시가 파져 있습니다. 그 단일 테린쿠유 하나만 생각하면 카타콤의 제일 규모가 큰 것보다 더 큽니다. 근데 카타콤 전체 크기하고 그 테린쿠유를 비롯해서 그 인근에 있는 몇몇 지하 도시를 다 함께해서 로마하고 터키를 비교하면 뭐 카타콤이 단연코 더 큽니다. 근데 지하 10층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무렵에 무슨 도구가 있어서 지하 10층을 팠겠습니까? 근데 지하 10층을 파놓았고 한가운데 원통형으로 큰 골이 파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왜 이렇게 한국말이 잘 안 되지? 방글라데시어니까 환기통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람을 빼내고 이런 그 기구들이 없으니까 그냥 큰 구멍을 지상에서부터 지하 10층 바닥까지 파놓고 환기가 돼야 그 속에 사람이 살 수가 있으니까, 그 안내했던 터키 안내인이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납니다. 지금 이 시설에 사람이 꽉 차서 살았으면 2만 명이 살 수 있는 크기라고. 뭐 옆에 있는 다른 지하 도시를 가보지는 못했고, 근데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테린쿠유 지하 도시의 지하 3층에서 바로 제일 가까이 있는 지하 도시로 가는 피신로가 하나 있습니다. 입구에 이렇게 보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똑바로 서면 머리가 닿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닿을 정도로 통로가 파져 있고, 그 통로 입구에 보니까 큰 돌이 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고아 놓았죠.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교육을 받는 겁니다. 만약 경찰이 들이닥치는지 군대가 들이닥치면 횃불만 다 끄면 깜깜해집니다. 그러면 지하 3층에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제일 가까운 지하 도시로 피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피신을 하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남자 한 2사람 정도면 그 고여있는 그 고임돌을 혹은 나무를 빼내고 2사람이 밀면 그 큰 돌이 입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무사히 피신할 수 있습니다.
그 입구가 있는 줄도 모르고 경찰은 그걸 발견한다고 해도 그 돌을 빼낼 재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지하 도시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100년, 200년 지나도록 그냥 폐허처럼 남아 있다가 어떤 분들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그리고 터키에서는 그게 수입이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그걸 새로 단장을 해서 거기다가 막 이름도 갖다 붙여놓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갑바도기아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부모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그 동굴에서 살았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거리에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도를 할 때 베드로가 분명히 히브리 말로 설교를 했을 텐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데, 그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지역 이름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도 있고 갑바도기아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하고 거의 동시에 로마 교회, 갑바도기아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연결해 보면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들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곳에 앉아서 평생을 보낸 겁니다. 거기에서 자식을 낳고 거기에서 부모님 장례식을 치르고, 카타콤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 시신을 다락에다 묻습니다. 그냥 다락에다 묻어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생을, 자기 생을 마감합니다. 그게 서기 313년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 했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서 자식들에게 그 예수를 전해 주어야 했을까요? 그 자식들도 그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걸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분들이 단순히 박해를 잘 피해서 살았다 정도가 아니고, 그분들이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 살면서도 그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도망치면서 비참하게 살고 슬프게 살고 억울하게 살고 분노하면서 살았으면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 살면서도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로마 황제가 피를 토하고 죽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로마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환경만 극복한 게 아니고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까지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을 볼 때, 아니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 도대체 저 얼굴에 있는 평화가 뭔가?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교회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강하게 내리찍었는데 예수 믿으면 잡아가서 사자밥을 먹게 하고 감옥에 끌고 가고, 누가 그 예수를 믿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나 미미하기 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조차도 놀랄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4세기 초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온 이 성도와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감독들을 세우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교회가 많은 지역에 감독을 세워서 그분이 중심이 돼서 리더들이 교회 제도를 만들고 교회를 케어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감독이 5군데 세워졌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감독이 세워졌습니다. 로마에도 물론 세워졌습니다. 갑바도기아는 아니고 갑바도기아하고 좀 떨어져 있는 이스탄불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지금도 이 이름 그대로 그 도시가 있습니다만 2000년 전에도 같은 이름이었던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초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로마를 분노함으로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로마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전도하면서 사세기를 열었던 이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에서 그 힘이 나왔을까? 그 한 단면을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거의 자기 죽음을 생각하면서 남아있는 교회가 앞으로 이 핍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자기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쓴 책이 편지가 베드로후서라고 생각됩니다. 며칠 되지 않았지만은 이 다카 시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거리를 내다보면서 며칠을 지내왔습니다.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어린 시절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제가 52년생이니까 제가 50년대 60년대 우리 한국 사회, 그것도 제가 시골 출신이니까 그 시골에 아주 형편없었던 뭐 포장이 돼 있었습니까? 뭐 제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제 고향 진해에서 제일 높은 집은 2층집이었습니다. 다카보다 훨씬 촌이었습니다. 뭐 그리고 뭐 그때 뭐 차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전거 정도 있으면 뭐 아주 괜찮은 교통수단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고향에서 사역을 했는데 교회에서 자전거를 한 대 사줬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기는 조금 멀고 그 자전거를 사줘서 방석을 깔고 아내를 뒤에 싣고 새벽에 같이 교회를 갔다가, 근데 그 추억이 평생에 참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다카 또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벗어날 것인가? 뭐 당장은 뭐 먹고 살고 있어야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야 할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직접 보내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은 잘 안 쓰십니다. 아주 급할 때 말고는. 결국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지역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면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만약 우리에게 이런 길이 열리지 않으면 이 땅은 계속 어둠의 땅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장 1절로 11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해야 되고 우리의 죄성을 극복해야 되고 뭐 100% 극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문제를 많이 안고 살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극복이 돼야 우리가 복음의 정인 노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절에 3절에 이런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까? 후원자를 많이 세워주셔서 여러분의 사역이 아주 번듯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이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정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큰 일을 위해서 이 신기한 능력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뭔가 하니까 4절 맨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 한국 개역 성경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어제 잠깐 나누었던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지혜로운 모습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품을 잘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잘 회복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균형 있게 잘 성숙하게 되면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성숙을 통해서, 그 성숙이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 속에 어떻게 맺어지는가,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창의성, 하나님의 자율성, 하나님의 지성, 이런 것들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좀 또 다르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5, 6,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7가지 성품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7가지 성품을 공급받으라, 보충하라, 더하라, 명령형으로 말씀하시지만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이 7가지가 무엇이며 이 7가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 틀림없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주시는 생명이 되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베드로의 설명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이런 7가지 성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은사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이런 선물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지 못하고 미숙한 상태로 남아 있으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피스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 문제 하나 극복하지 못해서 5년 10년 뭐 헐떡이고 있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고, 이런 인생을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럴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자주 그런 질문 들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요새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30대 40대까지만 해도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 자주 들었습니다. 제 자신도 좀 헷갈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울증이 온다,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한다. 제가 처음에는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 좀 깊이 들어가서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같이 그 마음을 느껴보고 하면서, 분명히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공황장애니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숨이 턱턱 막히고 죽을 것 같고, 환경이 감당이 안 되고, 남편이 감당이 안 되고, 아내가 감당이 안 되고, 자식 새끼들이 원수 같고, 이런 상황에 믿음의 사람들도 빠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무슨 유별난 사람입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연약한 자리에 남아 있을 때 아무리 소명을 받았다고 해도 소명 자체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진 않습니다. 소명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날마다 잘 입을 때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이지,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 받는 그날 무언가 일이 좀 날 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대하고, 중학교 1학년 때 목사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리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군대 3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대학원 3년 공부하고, 강도사 3년 또 하고, 장구한 세월을,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긴 세월도 아닌데, 그 세월을 목사 될 거라고 기대하고 목사고시에 또 한번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오랜 세월 기다렸던 안수식 그날 목사님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저는 불이 튈 줄 알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참 그 일이 지금은 추억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소명, 직분,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자체가 능력이 되진 않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방법들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그런 일이, 강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위에 맨 먼저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5절을 보면 덕을 공급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덕이란 단어는, 오늘 우리는 저 사람 참 덕스럽게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 뜻이 뭔지 단박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은 이 덕이란 단어를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내가 읽고 느끼는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처음 그 언어, 그 표현이 쓰여질 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을 브릿지라고, 아마 존 스타트가 그런 표현을 함으로 많이 유명해진 것 같은데, 다리 만들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너희가 덕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이런 상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오늘 우리가 쓰는 덕이란 단어지, 2000년 전에 이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덕이란 단어를 어떻게 썼을까, 이거 반드시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덕이란 단어를 사람에게만 쓰는 게 아니고 짐승들에게도 쓰고, 이런 걸 보고도 덕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언제 이 사람들은
이란 단어를 쓰는 거 하니까 그 물건 혹은 그 사람이 자기 목적을 잘 달성할 때 아, 저 사람 참 덕스럽다, 저 개가 참 덕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덕스럽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면 이 마이크는 작은 소리로 얘기를 해도 소리를 증폭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잘 듣도록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거 잘 하면 이 마이크는 덕스러운 마이크입니다. 뭐 마이크가 모양이 예뻐야 돼, 뭐 이쁘면 더 좋지만은 별 상관없습니다. 마이크를 만든 사람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믿음 위에 덕을 보충해라,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왜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억셉트를 하면 덕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그것뿐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필 나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를 이때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런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필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 혹은 우리의 상황,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목적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원망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근사한 집이었고 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제일 근사한 장난감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엄청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5학년 때 파산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병들어 눕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아버지가 제가 한 중3쯤 됐을 때 건강이 회복이 돼서 다시 일을 하면서 밥 먹는 걱정은 그래도 안 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그러자 회복이 돼서 몇 년 일하시다가 간암이 또 와서 제가 1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신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가 집이라도 한 칸 좀 남겨놓았으면, 물론 아이가 아들이 셋이고 딸이 둘이고 식구가 5인데 아버지가 집을 5채를 남겨놓을 수는 없는 건데, 가끔씩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서운한 마음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한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조금씩 깨닫게 했습니다.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인 걸 알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교회를 하면서 다들 병이 나고 엉망진창이 되고 심지어 50에 은퇴한 제 절친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장로님들하고 마주 앉아서 회의하는 게 겁나 본 적이 없습니다. 33살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러면 좀 장로님들이 겁날 법도 한데 33살 때는 뭘 몰라서 겁이 안 나고,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서 겁이 안 나고, 저를 어리니까 아들 같으니까 저도 33살짜리가 뭐를 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봅시다 하고 설득할 필요도 없었고 인원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좋은 장로님들을 참 많이 만나게 했습니다. 당회를 하면서 겁이 난다, 당회가 하기 싫다,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런 느낌을 겪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거 뭐를 하나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세상 경험도 별로 없고 직장 생활 경험도 없고 나 혼자서 생각한 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인원을 하면 이분들이 잘 보완을 해낼 거다, 이런 기대감을 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제 앞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장로를 거의 전혀는 아니고 거의 없었고, 오히려 장로님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해 보여도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에 딱 들어와 보면 목사님한테 속았다 이럽니다. 저도 몰랐는데
뭐 굉장히 제가 유순해 보이는 사람이고 실제로 성격도 좀 유한 사람인데 리더십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제게 재산은 물려주지 않았는데 낙천적인 성격 물려준 거, 이거 너무 감사하고, 사람 좋아하는 마음, 이것도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겁니다. 제 친구들은 목회하면서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막 다 기피를 하고 그런 자리에 앉으면 막 불편해서 어쩔 줄 몰라 한다고. 저는 사람을 만나면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이 사람을 데리고 앉아서 1시간, 2시간, 3시간 얘기를 내가 물어볼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들은 또 좀 불편하다 이런 말을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아버지한테, 저는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당신 그 성격은 믿음이 아니고 성품이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성품이다, 그래서 한번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 길을 걸어왔는데 이렇게 폄하를 하나, 이렇게 느꼈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대로 사역한다는 말이 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자라야 했나? 우리 아버지는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엘리트입니다. 옛날 그 시골의 엘리트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우리 외할아버지가 일본 놈들한테 자식들 안 맡긴다고 우리 어머니를 학교를 안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상당한 애국지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 셋은 전부 학교를 다 보냈어요. 딸만 안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 혐오는 아니더라도 여성 차별주의자였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뭐 그 시대 어른들이 되게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본 놈들 미운 마음은 딸을 학교에 안 보내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했고, 아들들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일본 놈들 밑에 다 보내가지고 뭐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다 하게 하고, 우리 어머니가 일종의 희생양이 된 거죠. 그러다가 정신대 끌려가면 안 되니까 18살 때 혼인을 시킨 겁니다.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또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외아들입니다. 딸 하나 있고 외아들인데 이 아들이 일본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쟁에 끌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대학에 막 이제 입학을 했는데 어머니가 위독하다. 그래 19살 때 전보를 받고 달려왔는데 와보니까 색시를 구해놓고 장가가라 그러더라고요. 두 분이 결혼을 했고 제 형님이 1943년 11월생입니다. 아버지는 전쟁터에 끌려갔고 1945년에 살아 돌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잘 뜻이 맞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결혼을 했고, 뭐 그 시대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는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사업하고 뭐 자유분방하게 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때로는 뭐 아주 수준 높은 고녀를 졸업한 키가 큰 미녀하고 내가 어릴 때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분이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어머니를 깍듯이 형님하고 해서 나는 진짜 그분이 우리 어머니 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사셨던 겁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바람 났을 때 뭐 그냥 막 화도 내고 이러셨다는데 그건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잘 몰랐고, 제가 조금 철들고 초등학교 한 3, 4학년 뭐 이럴 때는 벌써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뭐 가족처럼 지내고, 그분도 또 딸이 있고, 나이 들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삶을 아버지도 시대의 희생양이었고 뭐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고 돈은 벌었고, 그러니 뭐 두 집 살림을 하고 술을 한 잔 먹으면 우리 어머니 앞에서 늘 아버지가 여보 미안해 그러면서 울던 모습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도 마음이 굉장히 약한 분이었습니다. 왜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나,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이 어느 날 대학 다닐 때 술을 한 잔 먹고 들어와서 제 손을 잡고, 제가 중학생 때고 고등학생, 저보다 3살 위 누님이 있었고, 형님이 이제 여동생하고는 그런 대화를 잘 하지 않지만은 이제 한참 제가 9살이나 어린데도 대학 때 저한테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자.
어린 동생을 붙들고 형님이 울면서 그 얘기를 했던 걸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제 형님은 우리 아버지하고 팔자가 아주 비슷합니다. 저도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비슷한 길을 걸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형님이 너무 비슷합니다. 술 좋아하고 가정도 깨지고, 인생이 처음에는 좀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중간에 그냥 별 재미없이 되고.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집안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어디에서 났는고 하니까 쫄딱 망한 우리 형님 집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형님 셋째한테서 나왔습니다. 참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겁니다.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려야 하고, 왜 하필 내가 파산을 해야 되고, 왜 하필 내가 이런 배신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놓고 이런 질문을 아마 여러분도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질문들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할 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저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를 암에 걸리게 하셨다.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암에 걸린 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제 책임이거나 환경의 책임이거나 분명히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 걸려도 괜찮아 암에 걸리게 만들고 파산을 하게,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실수와 죄, 우리 조상들이 쌓아놓은 이 죄의 결과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암 걸리게 해놓고 내가 니를 복 주기 위해서 암 걸리게 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거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늘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시겠다. 그 원수는 하나님이 만든 원수가 아닙니다. 내가 만든 원수도 아닐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아담 이후로 일찍부터 이 땅에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우리의 문제를 되돌아보면 해석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을 하고 부잣집 마나님이었던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험한 일을 하는 걸 제가 다 보면서 자랐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게 배가 고픈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한없이 작아지는 게 열등감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도 중학생 때 고등학생까지 6년 아닙니까? 주로 중학교 1, 2, 3학년 때 그런 일이 많았는데 한 달에 180원 냈습니다. 월세금을 낸 거죠. 그런데 180원을 못 내면 한 2달 지나가면 선생님이 미안해 하면서 우리 반에 꼭 한 몇 놈, 저하고 한석이하고 몇 놈을 불러냅니다. 이제 제일 가난해서 벌써 한 2달, 석 달 밀린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교감 선생님이 난리를 떨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너희들 집에 가봐야 돈 못 가져오는 거 선생님도 뻔히 압니다. 그런데 아마 교무실에서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이렇게 너희 반에 애들이 월세금을 못 내면 학교는 어떻게 하냐 이러놓으니까 우리 선생님도 미안해가지고 오늘 너희들은 집에 가라. 아침에 조례 시간에 첫 시간도 하기 전에 선생님이 들어와서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날은 2놈이, 어떤 날은 3놈이, 어떤 날은 혼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놈이 결석을 해가지고 여러분, 텅 빈 운동장을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건물이 있고 운동장이 앞에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내가 그 텅 빈 운동장을 혼자 걸어 나가는데, 둘이 걸어 나갈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분이. 학생들이 전부 창문으로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모멸감, 제가 그 상황을 평생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제가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아, 이 사람이 조금 다를지는 몰라도 이 절절한 가난을 경험하면서 내가 겪어보았던 바로 그 상황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세월을 보냈던 것이 참 원망스러웠는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훈련이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박유경 목사가 귀공자처럼, 저도 사실은 우리 박 목사가 이렇게 참 고생하고 부모님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낳은 장남이라는 건 사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멀쩡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저도 그 소리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난 세월들을 놓고 제 자신도 원망했던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과거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 오늘 내게 은혜구나, 이런 깨달음을 살면서 참 자주 느낍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내가 목사가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사람들은 과거가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도 바뀝니다. 그렇게 기억도 하고 싶지 않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 되는 과거도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해석을 주는 과거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진 이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작정 고생시키고 우리를 짜부라뜨리기 위해서 그런 환경에 내모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박해를 받아야 하나, 왜 믿음 좋은 내 형제가 사자밥이 되어야 하나, 여러분 그걸 생각했을 때 그들이 잠이 왔겠습니까? 내가 그 차례가 될지도 모르는데, 내 자식이 사자밥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그 두려움을,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어떻게 극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만져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손대주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치유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가 먼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너희가 이 덕을 너희 보배로운 믿음 위에 공급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건들마다,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리고 그걸 깨달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덕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앞에 것의 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면 나머지 모든 지식은 빛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 돈을 잘 버는 마음먹이 있고 이런저런 재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모든 지식은 의미 없는 지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잘 공급받으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 사람도 잘 모르게 되고 상황도 해석할 수가 없게 되고 과거 일들도 그저 슬픈 과거로만, 고통스러운 과거로만 우리에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정보를 많이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정보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새 손흥민이를 아주 좋아하는데 원조는 차범근입니다. 차범근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정확하게는 저보다 한두 살 많은지 작은지 아무튼 제 또래입니다. 여러분, 차범근이 어떤 선수였습니까? 요새 손흥민이 못지않은 선수였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건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저는 테니스를 보는 건 안 합니다. 별 재미가 없어가지고. 오직 보는 건 제가 축구를 봅니다. 뭐 다른 경기는 보는 것도 별 재미가 없어요. 뭐 바빠서 못 보기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차범근은 뭐 옛날에 박스컵 할 때 말레이시아하고 시합을 할 때 제가 그 장면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뭐 차범근이가 오른쪽을 치고 팍 뛰어 올라가고 공이 앞으로 날아가고 차범근이가 그 공을 받아서 바로 집어넣고 3골을 내리 집어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2골을 내리 넣고도 져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차범근에 대한 그 대리만족 혹은 그 스타에 대한 이런 걸 제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뭐 차범근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다 잊어먹었지만은 차범근 아버지가 마부였습니다. 그 차범근 집안이며 차범근 나이며 차범근 키며 차범근 와이프며 뭐 차범근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저한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87년에 영국을 첫 안식년을 갔지 않습니까? 브루셀에 2박 3일 일정으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브루셀 거리를 브루셀 한인교회 목사하고 같이 이렇게 걷는데 세상에 앞에 차범근이 오고 있는 겁니다. 독일이 아니고, 그때 독일에서 그 양반이 활동할 텐데 아마 잠깐 놀러 온 것 같아. 너무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앞에 오니까 제가 뭘 제법 거리가 있는데도 차범근 씨 하고 제가 막 가서 이 양반이 막 놀래가지고 아무리 외국 땅에서 한국 사람이지만은 자기는 나를 모르지 않습니까? 멈칫하고 약간 당황을 저도 아차 싶더라고요. 이 양반이 그래도 대스타하고 워낙 팬들이 많으니까 잠깐 멈칫하더니 그래도 악수를 하면서 친절하게 사람을 대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차범근하고 저하고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계가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뭐 교회를 좀 다니면, 특히 또 선교사고 목사쯤 되면 뭐 읽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우리 머릿속에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별로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멈칫하는 이런 차범근하고 마주쳤을 때 차범근이 멈칫했던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설마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날 만날 때 저러진 않겠지, 이런 상상을 자주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낭패입니까?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내 딸이는 뭐 열심히 이러고 저러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 정보를 통해서 친밀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지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친밀한 분으로 교제할 때 모든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될까요? 지식의 절제를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에 유감이 좀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절제를 이렇게 강조를 하시나?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려고 하면 여러분 어찌해야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친해지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자주 만나야 됩니다. 남자들은 운동을 같이 하면 아주 빨리 친해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윤피트하고 둘이서 우리 조회에서 그냥 어떻게 짝이 맺었는데 우리 둘이 짝이 됐습니다. 친선대회, 손님들을 친선대회는 이제 끼워주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둘이서 2등을 했습니다. 우승은 못하고 우승은
전국대회 우승하는 친구가 우리 맞짱에 우리 앞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 추억이 아주 이게 괜찮은 추억입니다. 제가 2등까지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조이클럽을 만들고 27년이 됐는데 한 번인가 2등 해봤습니다. 1등은 한 번도 못 해봤고, 오늘 우리 윤 피터 덕분에 2등을 했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 윤 수교사님 공을 잘 치거든요. 그리고 우리 둘이가 호흡이 좀 맞는 게, 우리 윤 선교사는 쫙 미는 공이 좋고, 저는 포핸들은 좀 약한데 자르는 걸 잘합니다. 제가 발리를 제가 좀 합니다. 우리 둘이 하면 굉장히 강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쩌다가, 사실 우리는 윤피드 선교사하고 친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고,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만나면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코트에서 만나고, 그런데 이 친한 게 이제 확인이 된 게, 목사님 좀 오세요. 나 못 간다. 와야 됩니다. 그러는데 제가 거역을 못 하겠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친교를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이구 진짜 이거 우리 윤선교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압박을 가하시나. 그 남자들은 요렇게 주로 친해집니다. 운동을 같이 하고, 여성들은 수다를 같이 많이 떨면 친해지고, 물론 남자들도 같이 대화를 많이 하면 친해지는 거 있습니다. 근데 운동이 더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방법.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친해지는 것처럼 이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묵상을 하고, 그분께 예배를 하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도전이 뭔가를 늘 내 마음에 주시는 생각을 잘 살피면서 순종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잘 하려고 하면, 절제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하나님하고 한번 친해보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제를 강조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뭘 절제해야 될지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로 우리가 좋아하는 걸 절제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를 보고 좀 골프를 좀 절제하세요. 저는 골프 칠 줄 모릅니다. 저에게 그건 절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자꾸 시간을 내니까 그런 건 좀 절제를 하고, 내가 자꾸 하고 싶은 거 이런 건 좀 절제를 해야 시간이 나고 에너지가 남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절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절제를 좀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절제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실까요? 절제의 인내를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절제하려고 하면 당연히 인내심이 있어야 절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데, 아이고 아니지, 내가 성경 읽는 시간이 요새 너무 부족한데 내가 좀 절제해야지. 인내심을 하나님이 주셔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인내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인내 훈련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인내심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 환경을 허락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걸복걸 기도하게 하시나? 제가 이거 자주 하나님 앞에 했던 항변입니다. 내가 뭐 날 위해서 돈을 달라 그러나, 내가 날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뭘 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달라 그러고 그것도 하나님이 교회 개척하라 그래서 개척했고, 학교 세우라 그래서 학교 세웠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애걸복걸을 해야 꼭 주는 것처럼, 뭐 그게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씩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님 이거 뭐 이래가지고 뭐 중학교 초등학교를 세웠는데 중학교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 그만둘 겁니다. 제가 이런 소리도 들어 했습니다.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분명히 공급하실 건 믿어지는데, 이게 내 마음이 좀 시원하게 안 주시는 겁니다. 그냥 맨날 숨이 깔딱깔딱하게 주시고, 그냥 아마 여러분도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주시면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면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당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인내심을 키우게 하시고,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게 하시고, 절제와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도록,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우리의 환경을, 내 현 상황을 들여다보면 아마 많은 것들이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인내의 경건을 공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누가 돈의 욕심에서 인내할 수 있고, 누가 성적인 도전에서, 유혹에서 인내할 수 있고, 누가 명예심에서 유혹받지 않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몸이 건강한 사람? 글쎄, 병약한 사람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아니면 또 병약한 사람이 몸이 아주 튼튼한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는 또 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답은 아닙니다. 우리를 인내케 하는 가장 중요한 도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신전의식을 늘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누구도 몰라. 아니야, 하나님은 보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어.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이게 일상화되면 우리가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